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2절과 3절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명의 남성 제자들이 먼저 나오고 여자들이 뒤에 나왔다고 하여 남성이 먼저이고 여성이 다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3절 중반절에서도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는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에 비해 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저희 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데 저희 집의 유일한 아들인 둘째 아이에게만 세뱃돈 10,000원을 더 주셨습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여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몇 푼 더 주어야 하는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여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남자들이 따랐고 특히 남자들 중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따라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인하여 7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 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냥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섬김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변부의 여성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사역입니다. 또 누가는 이들의 섬김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섬김은 내 것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은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각각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서 없어졌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랐지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국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누가복음에서 따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선포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들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길가 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듣긴 들었지만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는 영적인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바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하며 배반하게 되는 자입니다. 누가는 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련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은 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재물을 함께 품으며 자라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마태복음에 없는 향락을 추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품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품고 재물의 욕심도 품고 세상의 즐거움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여서 바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면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주의하며 들어야 하고 시련을 당했다고 넘어지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100배가 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 들음으로 100배의 결실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듣고 이해하도록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듣고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부하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거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듣고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그리고 내 마음에 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은혜 받는 자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은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막을 수 있고 세상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재물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1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